우리가 공부를 하는 요령은 여러 가지 방편 중에 하나의 방편을 택하는 것이 좋고요. 그러니까 아까는 제가 이런저런 모든 것이 불성에 힘을 주고 불성이 그 작용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도와주는 조건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물을 있잖아요. 그래도 한 곳에 떨어뜨려야 구멍이 나지. 햇빛을 하나에 맞춰야 불이 붙지. 여기도 비치고 여기도 비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부하는 방편은 지속적으로 단일한 게 좋고요. 화두 역시 오늘은 성철 스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오늘은 마음도 아니고 물건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라 했으니 이것이 무엇인가, 이게 뭐고 하다가 내일은 성철 스님이 마삼근 좋다고 했는데 왜 마삼근이라고 했었고 왜 이렇게 하면 있잖아요. 아무리 물방울을 많이 떨어뜨려도 구멍이 안 납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의 방편은 스스로 공부를 지어가다 보면 아니면 있잖아요. 지금 나에게 찾아온 것이 인연입니다. 내 공부의 인연처라고요. 그러니까 나에게 인연 닿는 그 공부를 가지고 이제 인연을 쌓아가는, 불성을 움직이는 에너지를 점점점 쌓아가는 그런 일을 해야지. 이것도 좋으니까 이것도 하고, 보리암에 가서는 관세음보살 하고, 저기 가서는 지장보살 하고, 이것이 안 하는 것보다는 훌륭하지만, 안 하는 것보다는 좋지만, 그리고 실제로 만약에 지장보살을 부르고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이목고를 참고하는 것이 모두 동일한 지점을 건드리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도 안다면 그건 더없이 없이 훌륭한 것이지만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 비교적 집중된 하나의 방편, 하나의 화두, 동일한 시간 6시 하면 꼭 6시 하는 게 좋아요. 동일한 시간.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해나가면 점점 달라지는 나의 공부를 확인하는 지점도 있거든요. 그것이 또 힘이 되고요.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해나갑니다. 다만 이 어떤 것도 말입니다. 목적은 아닙니다. 그것은 일종의 말이 소가 도망가지 못하게 붙들어매는 말뚝이지 그 자체가 진짜 소는 아니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 곳에 집중하되 그것에 집착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제 그것이 이 불성이라고 해도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불성하니 불성이라는 것이 어디 동그란 지점의 마지막 원점으로 존재하는 것인가 보다 라는 착각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망상하고 싸워도 안 되지만 불성을 찾아다녀도 안 돼요. 그럼 어쩌는 거냐? 그러니까 이제 이먹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세음보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망상을 제거하려고 노력하는 일도 망상에 힘을 보태주는 소위 오염 활동에 힘주는 일이고요. 그러면 불성을 찾자 해도 불성을 찾으려는 일 자체가 이미 분별에 의한 집착이므로 공부에 방해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택한 다양한 방편론 중에 하나를 열심히 나가 사라지고 그것이 사라질 때까지 공부해 나가는 것. 이것이 이제 불교 공부의 요체입니다. 그렇지 않고 불성이 있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교수님. 네. 그러면 불성이라는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성이 지금 이것을 빼놓고 있잖아요. 불성이 따로 있다고 불성을 찾는 건 지금 이렇게 불성이 명백하게 드러나 있는데 불성을 어디 가서 찾는 것은 이건 아니란 뜻이잖아요. 파도를 제가 비유를 들었잖아요. 파도가 곧 바다인데 파도를 빼놓고 바다가 따로 있다고 찾는 거거든. 그래서 찾으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참 나를 찾아야 된다. 자기를 바로 봅시다. 그러는 그 자기는 뭐고 그럼 참 나는 뭐고 불성은 뭐고 이 대관절 그러면 그 자체가 그 실체가 없다는 이 말이에요. 아니면 우리가 그러면 어째서 함으로써 막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어찌 되는 겁니까 이게?
참 보살님이 질문하셔서 이 수업이 얼마나 빛나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답은 명확하지만 실천은 오래 걸리고 멀고 먼 얘기인데, 그럼 도대체 불성 얘기하면서 불성 찾지 말라 하는 얘기는 이율배반 아닙니까? 이 소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두 과정을 걷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그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모두 내려놓는 길을 걷습니다. 그래서 모두 내려놓는데 그걸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로 가려니까 복잡하니 그런 아니다, 그렇다를 모두 내려놓게 하는 방편을 짓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불성이라는 것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존재해요. 우리를 이 몸을 만든 것이 만약에 세포라면 세포가 분명히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눈, 귀, 코, 입을 빼놓고 세포를 찾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눈, 귀, 코, 입, 머리카락, 손톱이 불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인데 우리가 집착이라는 게 있어요. 집착이라는 게 있어서 어떤 특정한 것을 세워놓고 그걸 부처이고 그걸 불성이라고 보는 안목이 생기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아니에요. 오온이 아닙니다. 물질의 색, 수, 상, 행식 어느 곳에도 이것이 불성입니까? 아닙니다. 30 이상 80종호가 불성입니까? 아닙니다. 다 아닙니다. 부정해놓고. 그럼 도대체 불성은 어디 있단 말입니까? 보살님처럼 묻는 거예요. 불성은 어디 있습니까? 그 과정에서 진정한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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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체 개공. 아닙니다가 성취되고 나면 다시 돌아서 우리가 그토록 부정했던 만사만물이 곧 그것의 드러남임을 압니다. 그게 드러났어요. 그렇게 드러났어. 그러므로 이제까지 부정해왔던 이것이 불성입니까? 맞습니다. 이것이 불성입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모두 부정하고 부정한 자리에 도로 이것도 그것입니다. 이것도 그것입니다. 이것도 그것입니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인데 모두 그것입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일이 여기서 안 일어나요. 머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나까지 전부 내려놓은, 그렇게 알고 그렇게 이해하는 나가 있잖아요.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이해하는 나를 완전히 내려놓은 자리에 모든 우주 법계가 참나라는 것을, 나도 있고 너도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 법계가 한 덩어리로 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것이 불성을 깨달아가는 과정이고 불성을 보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머리로 그렇다면 저를 지금 완전하게 이해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뭐라고 할 거냐면, 자, 그러니까 삼천배 합시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먹고 합시다. 그래서 나가 완전히 내려놓아진 자리에 우리가 도달했을 때 비로소 만사만물이 곧 나임을 알게 된다고요. 뜻으로는 이해하시는 거죠. 그럼 뭐 우리 이루게 되면 하나의 그럼 자연의 일부로서 이래 그 뭐 자연과 하나의 뭐 일치가 되는 뭐 에너지를 해야 되나 뭐 아유 뭘 머리 아프다. 그래서 부살님 이 얘기는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니까 불성이라는 것이 있다는 걸 알게 되셨잖아요. 근데 불성을 바깥에서 찾으니 바깥에도 없고, 중간에서 찾으니 중간에도 없고, 속에서 찾으니 속에도 없어요. 불성은 틀림없이 있다 해놓고 찾지 말라 합니다. 바깥에서도 찾지 말고 중간에서도 찾지 말고 속에서도 찾지 말라 해요. 그럼 어쩌라는 거냐? 꽉 막히는 겁니다. 이 공부가 데리고 가려고 하는 1차 자리가 뭐냐면 꽉 막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워지는 길에 캄캄하게 모르는 일이 선행합니다. 캄캄하게 모르는 자리가 있어야 환하게 모든 것을 아는 자리가 열려요. 그러니까 우리를 만약에 제 성철스님의 공부가 우리를 답답하고 아무리 공부해도 모르겠는데 알고 싶은 마음이 자꾸 일어나. 그럼 우리 성공한 겁니다. 우리가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명백하게 아는 길을 걷지 않고요. 아는 것이 모두 무너지는
캄캄한 자리에 들어갑니다. 그걸 스님들은 오직 모를 뿐. 오직 모를 뿐은 포기가 아니에요. 모르니 알고 싶은 겁니다. 그 알고 싶은 것이 간절해서 정말로 잠도 안 오고 밥을 먹어도 밥맛을 모르고 물을 마셔도 물을 맛을 모르는 지점이 있다고요. 그렇게 간절함으로 가게 되면 우리에게 세상 만사가 곧 나임을 아는 참나를 발견하는 일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믿는 일로부터 우리 공부는 시작됩니다. 제가 말하면 안 믿을 거잖아요. 성철 스님 말했다고요. 분명하게 우리가 확인한 도인의 입에서 나온 얘기라고. 그러니 일단 믿어야지. 부처님이 말했는데. 그런데 그럼 부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할 거냐? 캄캄하게 모르는 자리로 데려가서 오로지 알고자 하는 간절함으로 뚫으려고 노력하는 거. 오죽하면 모기가 무쇠소에 바늘을 꼽는 것 같다고 했어요. 안 꼽아지거든요. 그런데 간절함으로 피 한 방울 먹어야 되겠다고 뚫다 보면 무쇠도 뚫리는 도리가 있다 이겁니다. 그것이 우리 공부예요. 그러니까 오늘 공부에서 야, 강경구 교수 강의로 내가 환히 알게 되었어 하면 우리 둘 다 사기치는 겁니다. 교수가 환히 알게 한 건 교수의 구업이 될 거고 내가 그걸 듣고 환히 알게 됐다는 건 자기 기만이 될 거라고요. 우리는 오늘 공부하며 문 열고 가면서 정말 솔직한 마음으로 이건 알겠는데 나한테 적용해 보니 요만큼도 모르겠다. 이게 우리의 공부꾼의 자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살님도 그런 의미에서 질문하셨을 것 같고 그 답답함 그거를 이 도라는 게 그랬지만 언어로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경계라 그렇습니다. 하니까 그러니까는 모르겠어요. 이래 그 자꾸 이래 하다 보면은 내 그 아름아름 그 미세한 번뇌 이런 게 모든 게 다 없어지면은 뭐 그때 가서 나타나는 경계라든지 그런 걸 보게 되면은 뭐 견성이 되겠지요. 맞습니다. 나 하는 나라는 의식이 내려놓아지는 자리가 있어요. 삼천배 해보셨잖아요. 2950배쯤에는 거기 나가 없잖아요. 그 잠깐 짧은 시기에 나가 없다고. 그 나 없는 자리에서 이 얘기가 시작됩니다. 그게 계속된다면 이제 모든 곳에서 불성을 확인해서 자, 당신 아닌 곳 찾아주세요 하면 못 찾는 겁니다. 이것도 나, 저것도 나, 모두 나라서 이 우주법계가 나 아닌 것이 없어요. 이게 불성입니다. 그 불성을 확인하는 눈은 오직 열애라야 알 수 있다. 근데 우리는 그 길을 걸어야 된다. 열애라야 알 수 있고 성철스님만 알 수 있는데 그럼 우리는 그냥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라는 거냐? 그게 아니라 부처님이 보고 성철스님이 보았으므로 우리도 봐야 된다. 이게 대승불교입니다. 대승불교. 그럼 나는 재질이 부족해. 그렇지 않다고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저 우리는 끝없이 부채질만 하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절하고 염불하고 이먹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공부의 전부라야지 이 책 읽고 조금 알게 됐다. 그건 조금 알게 된 거거든요. 그건 망상이에요. 망상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보살님 질문 너무 적절한 것 같고 우리 모두가 그걸 알고 공부하지만 수시로 수미산을 캐서 다이아몬드 하나 캐내라면 캐내겠는데 이놈의 불성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갖추어졌다고 만사 만물에 드러나 있고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자리에 다 드러나 있다고 하는데 안 되거든요. 그 안 되는 답답함이 우리를 공부로 끌고 가게 합니다. 그렇게 그래도 할 일이 있다는 게 네. 즐거워요. 그러니까 성철선이 우리를 방향성을 짓게 하고 제가 아까 성철스님의 법은 열심히에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열심히 합니까? 옴 아비라 홈 감스바 열심히 합니다. 다리가 깨지게 이먹고 열심히 합니다. 몸이 부서지도록. 그렇게 공부할 때 눈치채는 몫이 생겨요. 그렇지 않고 지금 제가 말하는 불성이 만유에 드러나 있다는 것은 실제로는 굉장히 명확해서 얼마든지 여러분 지금 부처가 부처를 보고 있고 부처가 부처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부처 아닌 게 없습니다 하고 100마디 1000마디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설사 동의한다 해도 문 열고 나가는 순간 아닌데요. 아닌데 내 존재가 바뀌어야. 그럼 내 존재가 바뀐다는 건 나의 무실체성을 철저히 눈들 때, 이 나의 오온의 무실체성을 철저히 눈들 때 진짜 나를 발견하는 세계가 열린다 이 말입니다. 그건 보살님 말씀대로 열심히 공부하는 길을 열어준 선지식. 예?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열심히 공부하도록 길을 열어준 선지식. 도가 정답을 알려준 선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캄캄하게 모르는 자리로 나를 몰고 가서 열심히 공부하도록 경책해주는 사람. 이게 선지식인 이유가 여기 있어요.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살님 질문 너무 적절했고 감사한 질문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불성 얘기 계속하겠습니다. 또 보살님하고 굉장히 살아있는 얘기를 했지만 불성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제가 그래도 한 방편을 세워야 열심히 하고 집중하고 나아갈 수 있다 하는 얘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어느 어떤 것도 궁극적으로 불성에 환히 눈뜨는 길을 향해서 열려져 있다. 그런 얘기를 이제 말씀드리는 참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아비라기도가 너무 좋으니까 성철 스님 절이 아닌데 거기 가서 아비라기도를 했어. 주지 스님이 엄청 기분 나쁜 거야. 자기는 별로 성철 스님하고 안 친한데 무슨 얘기인 거 아니 나에게 옳은 법이라고 해서 그걸 남한테까지 강요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야. 그래 이제 이건 마치 이런 겁니다. 옛날에 참 부잣집에 종이 이제 충실하게 말 잘 듣는 종이 있었는데 이제 주인이 외출을 하면서 이 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우리 집에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있으니 문 잘 지키고 요즘 내가 좋은 돈을 사온 저 말이 한 마리 있는데 말의 이 노끈을 말의 이 끈을 잘 지켜라. 그러니까 이제 주인이 갔는데 심심한 거예요. 놀러 가고 싶은 거야. 그래서 옳지. 문도 잘 지키고 말끈도 잘 지키라 했으니 그러면은 말끈을 풀러서 문을 꽁꽁 묶어가지고는 자기 등에 지고 놀러 갔어요. 놀러 갔어. 근데 돌아보니 집에 지 정작 문이 지켜야 될 보물들은 도둑이 다 훔쳐가고 난 뒤에요. 도둑이. 그래서 이제 주인이 왜 지키지 않았느냐고. 주인께서 열심히 문을 지키고 이 말의 끈을 지키라고 했지 보물을 지키라고 하지는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실천하고 있는 법이라 해서 남한테 강요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뭘 지키고 뭘 보기 위해서냐면 번뇌를 소멸시키고 불성을 드러나게 하기 위한 운동인 거예요. 그런데 내 것만 옳다고 하면 뭐가 일어나나요? 집착이 일어났어요. 이건 망상이거든요. 이먹고는 망상이 아니지만 이먹고는 옳아. 이건 망상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집중돼야 되지만 그것만 옳은 법이라고 해서는 또 곤란한 것. 이것이 우리 공부의 길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4-6으로 내려가 보실까요? 157쪽이 되겠습니다. 읽어보시죠. 모든 중생이 열의 지혜를 갖추고 있다. 단지 망상과 전도와 집착으로 인해 증득하지 못했을 뿐이다. 만약 망상에서 벗어나면 일체지와 자연지와 무해지가 즉시에 앞에 드러난다. 이랬어요. 망상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볍게는 최초에는 나 스스로도 알 수 없는 구름장이 하나 있고요. 이게 무명이고 이것이 활동하면 무명업상이 됩니다. 무명업상이 다시 한번 활동하면 이게 오염의 길이거든요. 다시 활동하면 보는 주체와 보이는 대상으로 은연중에 갈리게 되고 이게 3세입니다.
세 가지 알 수 없는 미세한 번뇌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다시 여기에서 6가지 분명한 분별망상 집착이 일어납니다. 분별이라는 것 기억하세요? 망상의 실체는 분별입니다. 그래서 분별망상이 일어나요. 그 분별망상이 우리가 본래 갖추고 있는 마음 바탕, 이걸 보지 못하게 한다고요. 마음의 거울을 보지 못하게 한다고. 이건 이해할 수 있어요. 보세요. 이렇게 우리가 탁자를 두드렸잖아요. 그러면 교수가 탁자를 두드리거나 이전에 무슨 일이 있어요? 이 소리를 듣는 그 일이 선행돼야 돼요. 이 소리를 듣는 일이 먼저 있어야 돼. 교수가 손을 이렇게 들어 올렸는데 이 소리를, 이것이 먼저 형상이 나한테 있고 나서 그 다음에 교수 손가락 들어 올림이라는 일이 2차선에서 일어나요. 3차에서는 뭐가 일어나냐면 웃기고 있네 라는 일이 일어납니다. 저게 무슨 뜻일까? 라는 일이 일어나요. 무슨 말인지 알죠? 1차적으로 우리 마음 거울에 분별 없이 비치는 일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이름 붙이는 일이 나중에 있고, 판단하는 일이 그 다음에 있어요. 판단하는 일은 거칠겠죠. 분별하는 일은 덜 거칠겠지. 근데 판단하고 분별하는 일도 전부 불성을 보지 못하게 하는 구름이고, 심지어 비춰서 안다 이 일조차도 분별이라고요. 왜냐하면 비춰서 아는 일보다 더 먼저 있는 게 있거든요. 내가 그것과 한 몸인 자리가 있거든. 내가 이것이 보고 이것이 그것을 보는 게 아니라 한 몸인 자리가 있어요. 진여와 우리는 진여 그 자체거든요. 불성 그 자체라고요. 그 한 몸인 자리에 가기까지 모두 망상이라고 이름하고, 이것이 사라지는 길, 그게 뭐냐면 물건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 그러면 뭐냐? 그 뭐냐 하는 간절히 알고자 하는 물음표, 그 자리가 우리를 이 진여와 한 몸으로 만나는 자리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핵심이라는 점. 여기에 일체지, 자연지, 무해지가 나타나는데 이걸 열의 세 가지 지혜라고 합니다. 한 가지 도리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체지, 자연지, 무해지는 경전적으로는 아주 세밀한 의미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 동일합니다. 한 몸처럼 아는 일입니다. 한 몸처럼 알아요. 보세요. 제가 손도 있고 발도 있는데 내 발의 아픔을 알기 위해서 발을 연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발이 아픈 순간 즉시 알아요. 손이 저린 순간, 손이 저린 걸 연구할 필요가 없어요. 손이 저린 순간 즉시 알아요. 이것처럼 열애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오온 덩어리 말고 온 세계 우주 법계를 한 몸처럼 압니다. 그래서 나와 남이라고 구분되는 것 없이 모두 알므로 일체지라고 부릅니다. 일체지라고 불러요. 말하자면 중생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안다는 동체 대비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이건 동정심이 아니에요. 내 손가락 아픈데 불쌍할 필요 없잖아요. 아픈 거지. 중생이 아픈 것이 그것과 같습니다. 부처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걸 일체지라고 불러요. 일체지라고. 자연지 역시 그렇습니다. 원래 지혜라는 것은 노력해서 아는 것인데 열의 지혜는 저절로 알아집니다. 저것을 내가 저 문 밖을 살펴보고 나서 아하 그거구나 이렇게 알지 않습니다. 그저 보는 즉시 알아서 저절로 알게 된다. 자연지. 그리고 나서 이제 무해지. 나와 남의 경계가 이미 사라졌으므로 나와 남, 세계와 대상, 내면과 외면 걸림없이 장애 없이 알게 되는 이런 지혜를 갖췄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열애가 갖춘 세 가지 지혜인 일체지, 자연지, 무해지 특징입니다. 그리고 그 특징은 한 몸처럼 안다. 가장 큰 특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지혜를 소위 불성을 보는 일로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다음 얘기를 한번 읽어볼까요? 이 일체지 얘기는 실제로는 이제 열의 지혜는 10가지 특성이 있다고 해요. 10가지 특성이 있는데
158페이지 네 번째 줄을 한번 보실까요? 제가 써놓은 겁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지요. 화엄경에서는 열애의 지혜가 갖는 특성을 10가지 비유로 설명한다. 열애의 지혜는 스스로 존재하는 허공과 같고 증감이 없고 모든 땅을 바치는 물과 같고 모든 보물을 내는 보주와 같고 모든 시내를 받아들여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바다와 같고 삼계를 포용하는 허공과 같고 모든 나무의 뿌리와 줄기를 키우는 나무의 왕과 같고 모든 것을 태우는 불과 같고 모든 것을 소멸시키기도 하고 보호하기도 하는 바람과 같으며 세계와 동일한 크기로 모든 지혜를 담고 있는 경전을 가리고 있는 먼지를 떨어내는 청정한 천안을 가진 사람과 같다. 비유가 화엄경의 여러 페이지를 이 열애의 지혜, 이건 불성입니다. 열애의 지혜가 곧 불성이에요. 불성을 표현하는 비유를 가지고 여러 페이지를 쓰고 있어요. 그만큼 설득시켜야 된다는 뜻입니다. 열애의 지혜가 갖고 있는 게. 근데 이제 성철 스님은 간단하게 일체지, 자연지, 무예지 이걸로 이제 그냥 정리해 버렸는데 그 성철 스님은 비유 싫어해요. 비유는 엄청 재밌잖아요. 그렇지만 비유를 통해서 알만하다 하는 생각이 일어나는 걸 막고자 합니다. 성철 스님은 안 친절합니다. 어떻게든 깜깜하게 모른 자리로 데려가고 싶지 알만한 자리로 데려가고 싶지 않습니다. 이게 성철 스님 법의 특징이기도 해요. 그리고 바른 길이고요. 그렇지만 경전에서는 어찌되었든 이해를 시켜야 되니까 이런 비유를 들었어요. 그중 비유 하나를 설명드리자면 강물이 막 바다로 흘러 들어가요. 1000개, 100개, 10,000개의 강물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데 왜 바다는 넘치지 않을까? 우리는 답이 분명하죠. 우리는 답이 분명합니다. 얘가 증발되어서 다시 돌고 도는 순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옛사람들은 그만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바다에 한 구슬이 있어요. 이 구슬이 흘러들어오는 물을 일정하게 자꾸 먹어. 먹고 부족하면 내놓고 하는 보배 구슬이 있는 거예요. 보배 구슬이 있는데 이 보배 구슬이 4개나 있어요. 근데 이 4개가 들어오는 물, 이게 우리한테 일어나는 갖가지 번뇌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번뇌를 받아들여서 첫 번째 구슬은 모든 강물을 받아들여서 아까 제가 우유의 4단계를 말씀드렸잖아요. 버터로 만듭니다. 정제 우유로 만들어요. 두 번째 구슬은 치즈와 비슷한 제2차 우유 가공물을 만들고 또 세 번째 구슬은 그것보다 더 숙성한 가공물을 만들고 네 번째 구슬은 제호를 만듭니다. 그 제호가 불성이고 깨달음이에요. 깨달음인데 이렇게 비유하면서 우리 속에 있는 불성은 이 구슬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소위 여기 있는 10개의 비유가 갖는 하나의 이렇게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성철 스님은 이 비유를 다 지우고 열애의 일체지, 자연지, 그리고 무예지가 나타나서 불성을 보게 된다. 당신이 불성을 보지 못했다면 아직 아니다. 그러므로 이먹고 해라. 이거 진짜 굉장히 단순한 겁니다. 지금은 탐욕과 싸울 시대니까 무슨 공부를 해라 이렇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만능 키 이먹고 왜 마삼근이라고 쓰고 왜 하는 이 하나의 화두가 만능 키라는 거예요. 그러니 공부하기는 편한 겁니다. 요런 단계에서는 이거 하려더라. 저런 단계에서는 저거 하려더라. 이게 아니라 처음 시작부터 마지막 최후의 관문을 열 때까지 마음도 아니고 물건도 아니고 부처도 아닌데 그러면 이게 뭐지? 라는 이 공부 주제가 끌고 간다는 거예요. 왜요? 이게 생각 못하게 하거든. 가만히 보세요. 이먹고 답이 나와. 그거
기운이네. 하늘을 움직이는 기운이네. 부처의 힘이네. 어떤 말도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그런데 답을 내놔라 이겁니다. 답을 내놔라. 그러니 아니다, 아니다 전부 부정해놓고 답을 내놓으라니 답답한 거잖아요. 그 답답함으로 일관하면 생각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생각이 일어날 수. 그래서 모든 생각을 물리치는 힘을 갖고 있으므로 화두를, 살아있는 화두를 드는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적용된다. 이것입니다. 아주 단순한 얘기라고요. 관세음보살만 하면 관세음보살이 된다는 얘기고 아미타불만 하면 그대로 아미타불이 된다는 얘기지 아미타불 공부한 뒤에 어떤 단계가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목고를 함으로써 최초의 입문자에서 최후의 완성자까지 이르게 된다. 이 공부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마지막 한 구절 한번 읽겠습니다. 4-7이에요. 열애가 장애 없는 청정한 지혜의 눈으로 법계의 모든 중생을 두루 관찰하고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신기해라 신기해라. 이 모든 중생들이 어찌하여 열애의 지혜를 갖추었으면서도 어리석음과 미혹으로 인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가. 내 반드시 성인의 길을 가르쳐 그들이 망상과 집착을 영원히 벗어나 스스로 자신에게서 열애의 광대한 지혜를 보아 부처와 다름이 없도록 하리라. 예, 이게 무상정각을 설하는 가치라고요.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스스로 열애의 지혜를 갖추었음을 보도록 하여, 없는 지혜를 갖추는 게 아닙니다. 이미 갖춘 열애의 지혜, 곧 불성입니다. 열애의 지혜를 갖추었음을 보도록 하여 나와 똑같은 자리에 도달하도록 하겠다. 이게 화엄경의 서원이기도 합니다. 부처님이 처음에 깨닫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법문에 대해서 우리가 꼭 기억하고 기억하지 말라 해도 기억할 얘기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스님이 163쪽에 하신 말씀이에요. 163쪽 한번 보실까요? 불교의 선 하는 구절 찾으셨나요? 따라 읽어보시죠. 불교의 선 위로 하늘에서 찾으라거나 아래로 땅에서 찾으라고 하지 않는다. 자기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라고 말한다. 절대적 가치는 다른 곳에 있지 않고 바로 여기에 있으며 자기 자신이 절대자라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저 멀리 어딘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있고 마음 가운데 천당이 있고 마음 가운데 극락이 있는 것이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있어요. 이게 불교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저 높은 하늘에 하느님이 있어요. 그 존재는 나의 밖에 있어요. 그래서 나를 내려놔야 된다. 근데 우리는 나의 속에, 물론 나는 우주법계를 전부 가리킵니다. 오원 덩어리의 이 나가 아닙니다. 이 색수상행식, 물질적, 정신적 요소는 도둑이에요. 도둑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도둑들은 막무가내입니다. 거의 깡패야. 이게 이 오는 다 깡패입니다. 조금 더 편하고 조금 더 부드러워야 되고 조금 더 기분 좋아야 되고. 그래서 한 개를 해주면 두 개를 요구한다고요. 더군다나 오온끼리도 싸워요. 눈에 좋은 거 있으면 귀가 더 좋은 거 들려달라고 하고 몸에 생각이 좋으면 생각에도 좋고 매끈한 감촉에도 좋은 거 달라고 하고 난리도 아닙니다. 그 도둑이에요. 그러니까 오온으로 이루어진 이 몸을 나라고 얘기하는 건 곤란한 거죠. 그게 아니라 우주법계가 나예요. 이 마음이 나라고.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나의 마음을 비추는 큰 거울을 보고 있다.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그럼 내 앞에 있는 당신은 나의 마음 거울에 드러난 영상이다. 이것이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이라는 것이 온 덩어리로 이루어진 이 속마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라는 건 분명합니다. 다만 이것도 그거죠. 이것도 그거라고. 이것도 하느님이라고요. 그렇게 나의 안과 밖이 모두 하느님 그 자체다 하는 것이 불성론입니다. 기독교에서 들으면 승질나지요. 근데 불교에서는 어떻게 말해도 이렇게밖에 말 못합니다. 나의 속, 나의 밖, 우주 전체 법계가 하느님이라서 내가 곧 하느님이고 이 세상이 천국이다. 이것이 불교의 불성론이 말하려고 하는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불교에는 신성모독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러면 예수님은 꽃 속에 있습니까? 하느님은 꽃 속에 있습니까? 예, 꽃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저 나무에도 있습니까? 예, 나무에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새소리는요? 그렇습니다. 똥에 있습니까? 여기서 입이 막히는 거야. 오줌에 있습니까? 여기서 입에 막히는 거예요. 근데 불교는 말똥, 소, 오줌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불교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신성모독이 없어요. 왜냐하면 신성함과 저열함이 둘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성인과 범부가 둘이 아니라서 그 모두가 하나님이고 그 모두가 하나는 알고 하나는 몰랐다 뿐이지 그 모두가 하나님이고 소똥 말오줌이 속에 하나님이 들어있고 꽃과 나뭇잎에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신성모독이 아니라 모든 만유에 평등하게 존재하고 있고 작용하는 불성, 부처님 얘기를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 지금 눈앞에 있는 이 부처님, 예? 1번 손님이 있어요. 제가 자꾸 말하지만 지금 나한테 찾아온 1번 손님이 졸음일까요? 그러면 하느님이 졸음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조금 그렇지 않죠. 성질이 제일 날 거예요. 우리를 그러면 성질이 났어요. 그럼 성질 나는 모습으로 나타난 하느님, 성질 나는 모습으로 나타난 부처님. 그럼 어떡할 거냐고요. 절할 수밖에 없어요. 나한테 삿대질하는 사람으로 나타난 하느님, 삿대질하는 사람한테 절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우리 부처님을 보는 도리라고요. 1번 손님이 뭐냐? 분노라면 분노, 탐욕이라면 탐욕, 내 말 안 듣는 자식이라면 자식. 그것이 곧 부처님이라서 우리는 남을 위해 기도하는데 두 가지로 기도합니다. 성철 스님의 남을 위해 기도하라는 건 첫째로는 자기 이기심을 내려놓는 자리가 부처에게 절하는 자리이므로 남을 위해 기도합니다. 남을 위해 기도하면 그래도 나를 내려놓을 수 있잖아요. 두 번째로는 남이 곧 부처이기 때문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그 존재들이 한결같이 부처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성철 스님이 말한 남을 위해 기도합시다가 갖는 두 의미다. 이렇게 이 부처님의 하나님설에 대한 얘기를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공부는 이 정도에서 마치면 될 것 같고요. 도사님께서 오늘 굉장히 분명한 질문이지만 늘 하고 있는 질문이지만 또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깝깝해 미치겠는 그 질문, 네네, 그 질문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같이 있는 거거든요. 같이 있다는 건 부처님이 그래 말씀하셨고 성처스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해도 모르겠는데 하고 싶어. 그 하고 싶은 마음, 알고 싶은 마음, 이게 우리한테 점점점 커져간다면 우리 공부는 제대로 된 것이고 선종 용어로 말하자면 활구참선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그냥 하다가 공부할 때는 좀 알고 싶다가 문 만나서만 아니라면 우리는 아직 살아있는 공부가 안 되고 있다. 그럼 더 간절해야죠. 이 정도의 소위 불법을 만나기 어렵고 사람 몸 만나기 어려운 이 두 가지의 정말 천재이루의 기회를 만났는데 이렇게 명백하게 말씀하신 걸 내가 실천 못하고 이 몸의 생사를, 이 몸의 운명을 놔버린다. 이건
책임 방기인 동시에 아까운 일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안타까워야 된다고요. 자, 여기까지 우선 오늘 말씀드리고 또 답답해 보죠, 뭐. 예, 여기까지 공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수님께 답장 일배 올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